요즘 우리들이 매일 뉴스를 보면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었는지, 혹시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병에서 완쾌되어서 퇴원하는 환자의 수는 생겼는지, 아마 이것을 매일마다 보실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기 전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확진자가 또 한 명이 늘었다고, 73세 되시는 분이 한 분 늘었다고 저도 보고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중증인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사실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사라져서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며 경제활동도 공부도 자기들이 할 일들을 누구나 하는 것, 누구나 바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다 참 다행스럽게 교회에 이 소독제를, 이 소독개를 주문을 했는데 거의 한 2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방가 오시면 뒤에서 이렇게 소독제로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한 번씩 닦아 보시고, 뭐 요즘 주문 취소도 많이 되는데 다행히 와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실까 해서 마스크도 한 100개 정도 주문을 했는데 주문 취소됐어요. 혹시 교회에 오셨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 해서 100개를 주문해서 2주를 기다렸는데 정말 계속 상품 준비 중이더라고요.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아마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 중에도 걱정이 되셔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의 시작점이 중국에서도요,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의 확진자 수, 여러분들 카운팅이 되고 사망자 수가 카운팅이 되고 있지만 이 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킨 슈퍼 전파자가 나왔다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는 중국 사회를 공포와 경악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슈퍼 전파자, 더 정확한 영어로 슈퍼 스프레더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은 2차 감염 접촉자를 감염시켜서 감염시키는 감염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그래서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병의 확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녔던 그 동선을 여러분, 이 확진자, 거기서 받은 확진자를 접촉했던 사람들을 의심한 자로 자가 격리시키고 여러분, 다시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통상 2차 감염자가 8명이면, 그러니까 한 명이 8명 이상을 여러분 이렇게 감염시키면 그 사람을 슈퍼 전파자로 규정하는데요. 인플루엔자 감염의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사스나 메르스나 여러분 이번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두 다 인플루엔자 감염인데요. 이러한 감염의 경우에는 80%가 슈퍼 전파자에 의해 병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슈퍼 전파자라는 명칭은요, 2003년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유행 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선전에서 택배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자신이 감염된지 모르고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14일을 여러분 계속 택배의 업무를 진행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문안 배송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중국에서는 직접 만나서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 확진자가 자기도 병에 걸리지 모르고 직접 만나서 계속 만나서 주었으니까요, 몇 명을 만나는지, 얼마를 만나는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이 중국 장수성에서요, 목욕탕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목욕탕 카운터를 보는 바람에 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이 카운터를 다 지나가니까요. 예, 카운터를 지나가서 뭐 우리 옛날식으로 그런 거겠죠. 여러분 돈 내고 표 받고 이렇게 해서 가겠죠. 뭐 요즘 찜질방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이곳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정말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 그 여성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고 중국 네티즌들이 이 여성의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대중적인 망신을 주고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 전파자, 나쁜 바이러스나 안 좋은 것들을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일으키고 아픔을 겪게 만드는 참으로 좋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도 하면 정말 나쁜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위에도요,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이런 안 좋은 것들, 나쁜 습관,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피해를 주고 여러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슈퍼 전파자들이 너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쁜 것들은 참 쉽게 배웁니다. 또 나쁜 것들은 참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마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에는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필요한 곳만 가시고 출근하시고 학교 가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저도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쓰고 다닐 줄은, 이게 대중적으로 쓰고 다닐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나쁜 슈퍼 전파자가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슈퍼 전파자들도 있음을, 그래서 아무런 이때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기를 또한 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에게 사는 없는 바위 어찌 아름다운가. 아멘.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좋은 소식, 여러분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나 여러분들 새로 왕이 즉위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마를 띄우고 말을 타고 가서 여러분들 소식을 전하거나 여러분들 직접 달려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파발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 도시의 말들을 관리해서 이 전령들이 이 먼 거리를 달릴 때 말이 지치면 그곳에서 말을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들을 빠르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은요, 사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말이 달리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있었습니다. 온 성 안에 백성들이 고대하고 원하였던 정말 좋은 소식,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이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 이것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눈에 비친 그 전령의 발은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원하고 고대하는 좋은 소식, 포로 귀환의 소식을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 그 전파자가 저 먼 데서부터 달려오고 있는 그의 발을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쁨과 감격을 더 우리가 자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이의 발이여.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전하고 좋은 세상이 열렸다 선포한다. 구원을 선언하면서 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일러준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지요. 좋은 세상이 열렸다. 만약에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졌다, 너무 좋으시겠죠. 예, 그동안 못 갔던 마트도 가시고, 예, 또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편하게 오시고, 또한 여러분 나들이도 가시고, 예, 지금 저희가 걱정인 것은 3월이 되면 우리 에세리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게 되는데 혹시 이게 늦춰질까봐, 예, 늦춰질까봐, 예, 걱정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예, 갈 때가 이제 넘었는데,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개학이 늦어지고 여러분 이 어린이집이 오픈이 늦어지면 여러분 이게 정말 큰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세상이 열렸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메시지 성경의 말씀 보면서 좋은 세상이 열렸다. 이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다. 얼마나 감사할까. 예,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마스크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학원에 가거나 이렇게 나갈 때 항상 챙기는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썼어? 안 썼어?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고, 예. 이렇게, 예. 그 마스크 몇 개 남았나 막 세고 있고, 예. 근데 이것이 다 사라져.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장시간 달려온 전령들은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탈진하여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기쁨의 소식을,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달려서 결국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사실 여러분 마라톤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 경기입니다. 기원전 490년경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바로 살라미 해전에서 그리스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과 참 여러분들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에스더의 이 남편인 아하수에로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크세스 1세, 이 사람이 그리스를 침범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그 해전에서, 그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지만 여러분 스파르타의 그리스에 패배하고 패전하여서 패퇴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마라톤 평원, 바로 마라톤 평원에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휘디피데스라는 병사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병사의 그림입니다. 휘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요, 마라톤을 출발해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직선거리로 42.195km.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이곳을 직선으로 달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42km를 사막을 달린다는 건 그냥 죽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녔던 루트의 길을 찾아보니까요, 240km가 된다고. 그래서 학자들은요, 240km 달렸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견해가 여러분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까지 직선거리로 40.19km를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휘디피데스는요,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하고 한마디 외침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탈진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여러분이 달려간 그 승전보를 올렸던 여러분 그의 그
그 사명감을 기리기 위해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한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마라톤 또 올림픽의 마지막 피날레를 알리며 그의 이 아주 소중한 사명을 그의 의의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바로 전령자.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슈퍼 전파자인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작은 무역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여러가지 사정과 환경 때문에 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사장님이 집사님은요 정말 열심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정말 가족같이 정말 열심히 이 회사를 운영하여서 수년 만에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오기 전에 밀렸던 직원들의 월급까지 모두 다 정산하여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모두 다 직원들에게 이 밀린 월급까지 정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장님 집사님은요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년 동안 솔선수범하고 갑질하지 않고 자기가 사장이라고 갑질하지 않고 모욕을 주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여서 이 회사 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이끈 이 사장님의 모습을 알기에 이 사장님의 복음 전도에 감동한 직원들이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도 다니고 자신들의 집 근처의 교회로 나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에는 자연스럽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장님이 50대 분인데 자신보다 10살은 더 많은 자신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이 회사에 있었던 상무님 이 상무님이 아무리 전도를 하여도 이 상무님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상무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정중하게 상무님이 좀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했더니요, 이 상무님이 아주 어렵게 이렇게 입을 뗀 것입니다. 자신은 사장님의 이런 전도가 부담이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기는 이 직장이 사장님 이전부터 있었고 자기는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마무리까지 잘하고 싶은데 혹시 사장님이 제안했는데 안 들어서 자기를 미워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월급을 주는 분이 이렇게 여러 번 정중히 제안했는데 막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중히 제안했는데 그것을 자꾸 뿌리치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혹시 사장님이 날 미워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선택하는 게 60이 다 된 나이에 이렇게 그냥 막 강요를 받는 것 같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어렵게 사장님께 이렇게 고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장님 집사님은요 정말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무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무님의 발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상무님께 죄송하다, 미안하다, 자신이 경솔하였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집사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 사장님 집사님이 이 상무님의 손을 잡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고 이 기쁨을, 제가 누리는 기쁨을 우리 상무님도 저와 같이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잘 보내고 회사를 잘 정상화시켰는데 이제는 우리 상무님도 저와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 간곡하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너무 부담이 되셨으면 너무 죄송하다. 제가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상무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수년 동안 봐왔는데 이전에 사장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자기의 이익보다 일단 회사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도 정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믿는 것이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 사장님이 이 회사 안에서 이 사장님에게 1:1 제자 양육, 하영조 목사님이 만든 1:1 제자 양육을 이 사장님이 직접 직원들이 원하면 해줬는데요. 이 상무님이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을 16주 동안 하고 그리고 이 상무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이죠. 지금은요 이 상무님이요 자신의 동네 교회에 드럼을 치신답니다. 드럼을 배워서 드럼 칠 사람이 없었는데 드럼을 배워서 자신이 드럼을 치고 교회 차량 운전을 하고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믿으시는 그러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이 사장님 집사님을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는 분이라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친한 분이라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왜 호구 잡혀가면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사장이면요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곤란한 지시도 내릴 때가 있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또한 혼을 낼 때도 있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니까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 사장님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왜 저러는 왜 나한테 저기 싫은 소리 하는 거야 이럴까 그런 소리도 안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 세상 말로 호구 잡히는 거죠. 제가 친한 분이라 저하고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친한 집사님이라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호구 잡혀가면서도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의 대답이 저를 참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 집사님은요 국내 유수에 아주 알아주는 그러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의 무역파티에 임원까지 할 정도로 정말 능력도 학벌도 재력도 다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회사의 상사들, 부하 직원들, 바이어들 만나면서 결국 세상에만 취해 있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망하고 절망하고 영까지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러한 이들을 너무나 수도 없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몸담았던 그 대기업의 총수의 집안을 보면 주식이 그렇게 많고 정말 우리나라에 손에 꼽는 그러한 대기업의 총수인데 정말 돈이 많고 주식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정을 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자신도 이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진정으로 지옥을 피할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도 술에 취해서 여러분들 이 출세에 취해서 여러분 그냥 막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아니구나 내 삶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됐고요. 자신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사니까요 이제는 아직 지옥을 향해서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남의 회사에서 이걸 하면 그러면 또 여러분들 온전히 마음껏 전할 수 없으니까요. 자신이 직접 회사를 차려서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지. 아무래도 무역회사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술접대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영혼들을 살려보려고 예수님을 전해서 자신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회사를 잘 운영해서 이익을 남기고 많은 돈을 버는 게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호구가 잡히고 약점이 잡혀도 여러분 피폐해지고 여러분들 무너진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요, 그분의 인생은 실패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분의 기준에서. 하지만 이분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이 누리는 이 천국을 함께 누리길 원해서 회사를 차리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니까요, 그 회사가 여러분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그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분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전하였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집사님을 여러분 교제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감격스럽고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음의 슈퍼 전파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병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슈퍼 전파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전달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 좀 나태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집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열정을 불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려 하지만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피폐해진 영혼들, 절망하며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6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는 여러분, 이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알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여러분들 전염병이 창궐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가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족들, 이웃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빠르지 않게 조금 미디움 템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구나
주여 성으로 쳤사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몸에 씹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절망과 외로움과 낙심과 없는 무저희는 영원히 찾게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희망을 전하고 주여 주님 가운데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감화한 동교통 인도하심이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었어. 아름답고 선하고 생명의 소식을, 회복의 소식을 정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에게 모든 곳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